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성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복의 정의를 통해서 삶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자는 복복자죠. 한자로 쓰여지는데 이 복자는 두 가지의 그 한자어가 이렇게 더해져 있습니다. 보일시 그리고 가득할 복입니다. 이 가득할 복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채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보일시가 바로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자는 의미도, 이 복자라는 한자의 의미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밭에 가득한 채소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에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문자적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문자적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창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준다는 이 히브리어로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이 독일 민족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하나님 말씀 속에 뭉치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휘날릴 정도로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뒤에는 미국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듯 창대하게 된 것은 결과였을 뿐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바로 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창대함이나 번영만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은 시급히 우리가 교정되어야 합니다. 복을 창대함이나 번영으로만 인식한다면 성도로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지닐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복을 번영과 창대함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창대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올려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만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한번 내용들 한번 읽어볼까요?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 자체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다윗은 한때 그 창대함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마저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가 한 대로 또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 창대함을 목적 삼아 아버지의 몸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했습니다. 이 아들이 압살롬이었죠. 결국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창대함 때문에
다윗은 자식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의 의미는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행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복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번영하고 창대하게는 되었는데 그 결과로 행복한 가족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누워보십시오. 함께 누워있는 바로 그 침대가 지옥입니다. 참된 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더불어 사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져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복하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다시 말해서 서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그로 인해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제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바은은 제사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가정은 제사 음식을 얼마나 정성껏 만드는지 잘 아시죠?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육, 즉 제바은은 좋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따라서 내 입에 금은보화를 태산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행복이 깨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은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선함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투브입니다. 이 투브를 기억하시고 또 이 투브의 단어는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죠.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이 정의 중에 자기 발견이고 자기 가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발견하면 자신을 진리로 가꾸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복의 네 번째 의미가 바로 바른 길 정도인데요. 잠언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바른 길 바로 테레크죠. 이 복의 의미가 바로 매사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바로 정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이 정도를 걷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를 벗어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사람이죠. 내가 정도를 벗어났는데도 창대한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은 정도를 걸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자신이 정도를 걷고 얻은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은 나의 삶 자체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정표를 될 뿐만 아니라 모범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의 문자적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기서 무릎을 꿇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면 바라크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복은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여유도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물질이 우상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기도 제목이 바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게 해달라. 두 번째, 참된 신앙을 위해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게 해달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태산보다 더 높이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참된 복은 이처럼 행복해야 하고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하며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잠언의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헬러어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사고라조. 예,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건져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가보면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인생을 우리가 8, 90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씀과 결부시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 올린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크게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사람도 죽을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허무하다라고 그들은 후회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욕망을 쫓았을 뿐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8, 90년을 살아도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30대에 요절할지라도 그 30년을 진리로 건져 올린 사람은 영혼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세상의 수표책,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문서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자가 복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가 복되고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세상에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체의 일부인 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임했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기. 이 말씀을 듣는 복된 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듣는 복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듣는 복을 넘어서서 이 아브라함 인생을 보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당대에 그가 누린 복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복, 행복해지기 원하는 복,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 정도를 걷는 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창대하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창대함은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창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창대함이었고,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져 올린 삶. 이 말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만이, 말씀을 깨닫는 인생만이 바로 비로소 복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인데요. 체계적인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복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헬라 원문에 보면 복되도다라는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비운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제적 빈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람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무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된다면 그것은 복된 삶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돈으로도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세울 수 없었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내게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신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친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해서 오신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믿음 없음을 통분히 여기고 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을 보시면서 갈람산에서 오셨습니다. 멸망이 임박했는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 욕심만 그렇게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슬퍼하시고 고민하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은 이렇게 박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로 채워주십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는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으로 체험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애통은 자기 절망으로 끝나기에 자기의 애통이 거듭될수록 자신을 현실적인 삶에서 자꾸 격리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애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타인을 위한 애통에도, 성도를 위한 애통에도, 또 가족을 위한 애통에도, 교회를 위한 애통에도 반드시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애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애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위로와 소망 때문에 다시 그 영혼을 향한 그 국률한 마음을 품으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 야생동물의 성격인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야생동물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거칩니다. 거친데 이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훈련시키면 이 거친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성격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 씁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말보다는 훈련받은 야생마가 더 비싼 것이죠.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한 성격을 주인만을 위해 사용하기에 뛰어가라고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워도 쏟아지는 그 적진 속으로도 이 야생마는 뛰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즉각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세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종교 철학자인 루이 라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자는 화도 낼 줄도 모르고 매사에 좋은 말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자가 한번 화를 내면 천하가 뒤집어진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덕을 지녀야 하는데 성덕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격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성덕, 즉 거룩한 성품이 없다면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거룩해질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던 격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야생매 같은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에 의해 조련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맺지도 끊지도 못하는 희미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없어지고 온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정화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받는다는 동사는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밑에 나와 있죠. 온유하면 바로 세상을 얻을 권리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세상을 얻게 해주신다는 뜻인데요. 땅을 목표로 살면 죽고 나서 문제와 후유증만 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삶을 목적으로 하면 세상을 떠난 뒤에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삶이라는 것,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내 모든 삶을 들여 초계처럼 던져지는 그 삶 속에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자가 단지 참고 단지 그냥 이렇게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바쳐지는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대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격정적인 그런 삶, 열정적인 그 삶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고 온유한 자의 성품을 지닌 삶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생사의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사, 즉 심장은 뛰지만 내가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실에 무의식의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는 비록 심장과 뇌의 기능은 멈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과 국가의 역사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말하는 사람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정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쫓는 것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영혼이 흡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영혼이 흡족하면 주어진 삶의 정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혼이 주의 말씀 때문에 흡족하고 충만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흡족하다는 것은 흡족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흡족하였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는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흡족한 영혼으로 흡족한 삶의 의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 삶에 참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의미에 배불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흡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에오는 구체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누군가 침울해 보일 때 말을 걸어준다든가 말없이 그저 손을 잡아준다든가 내가 지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나처럼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고 나의 과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현재의 나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져주십니다. 매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내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주님의 믿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처럼 우리처럼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힘입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 때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 기다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주변에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변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결벽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벽증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왜 깨끗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깨끗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증상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결벽증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영혼의 그 카메라를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께 맞춤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청결 기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청결 기준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에 의해서 청결케 되고 하나님의 청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카메라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사람은 복이 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을 기억 한글판 성경에 보면 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키리아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몸속의 심장과 같은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심장이라는 두 단어 가운데 고른다면 저는 오히려 심장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래 그렇게 뛰겠거니 하며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다윗은 밤에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밤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눈을 뜨고 자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동안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훈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복된 신앙의 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면 심장의 고동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듣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케고르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하나만 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까요?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하나만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항상 어떤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은 계속적으로 유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유동치는 바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만을 향한 경향성을 갖게 될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오직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보고자 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그때 마음의 청결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갈망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일상의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평화를 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받은이란 이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동작을 의미하죠. 따라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서 박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데 핍박과 순환이 따르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님을 믿는데 더 이상 박해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를 실천하려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박해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박해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 양심으로 살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당하는 불이익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지닌 사람은 진정으로 크고 작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건져 올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8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된다거나 세상적으로 크게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하셔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천국으로 끝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 생애의 목적은 절대로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삶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됩니다.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그 사람은 매일마다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이라? 내게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건져 올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고 복의 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복인데요. 고난을 주실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그 가시를 지닌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득한 삶이고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영혼으로 건져 올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의해 건져 올려진 그 복된 삶,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참된 그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마쳤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함께 기대하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